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문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주의 일과 복음 전파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에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시는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기쁜 날들이 전개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생회 철야 기도를 하고 난 후 영안으로 보여주셨던 저의 영적 모습과 또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셨던 사건을 전하려고 합니다. 철없던 철부지 사춘기 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읽는 시간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하였고 가르쳐 준 적도 없었는데 여전히 주 안에서는 알든지 모르든지 똑같이 죄에 보응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가 된다는 아픈 교훈을 주셨습니다. 중1 때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학생 회장 오빠가 성령 체험을 했었기에 뜨거웠었습니다. 그날도 학생들이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자려고 하는데 농담하듯이 친구들이 동네 오빠 저를 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네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그 시골 마을에 파출소처럼 지서가 있었는데 그 지서에서 일하시면서 일본 순사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셨는지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아저씨를 일컬어 일본놈 앞잡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놨었습니다. 그 소리를 어머님도 해주셨었고 다들 안 좋아하셨고 그런데도 이곳에서 계속 사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님도 그때 일본 순사들에게 지서로 끌려가셔서 온갖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 죄목은 남동생을 일본군 학도병으로 보내라는 징집 명령을 어기고 동생을 숨겨두었다는 제목으로 잡혀가셨고 고문 중에서도 전기 고문을 당하신 후유증 때문에 그 후로도 고생을 하셨다고 어머니께 들었기에 좋은 생각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나를 좋아한다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정말이지 그냥 생각만 잠깐 했을 뿐이었었습니다. 일본놈 앞잡이라고 소문난 집인데 오빠가 왜 나를 좋아하냐고 난 싫은데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에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무시해버리고서는 자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두 눈을 감았는데 감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상이 보였는데 강단이 공중에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으시고 보좌에 앉아 계셨고 예수님 오른쪽 옆에는 흰옷을 입고 서 있는 천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이 보였는데 실제 저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는데 보호자 바로 밑 강단 바로 밑에 있던 제 영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작은 개미의 크기였습니다. 긴 발 브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나 흙이 약간 묻어 있었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바짝 엎드려 있는 나약하고 아주 작은 몸이었습니다. 보여주신 의미는 네 자신도 이렇게 초라하고 개미와 같이 힘없는 자인데 왜 그 교회 오빠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외모나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라시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었더라면, 더 많이 외우고 사랑하고 암송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라고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7년이란 허송 세월을 무의미하게 안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한 탓에 잠언 14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는지도 몰랐었네요.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며. 그 완상이 보이더니 곧바로 집채만한 커다랗게 생긴 도깨비가, 커다란 도깨비 방망이를 오른손에 번쩍 지켜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은 그 도깨비 방망이로 저를 내려치려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아서 그 순간 눈을 떴는데, 친구들은 이미 다들 자고 있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평안하게 자고 있는 친구들을 놀래켜주고 싶기도 하고,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은 마음에 소리를 질렀더니 다들 놀래서 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런데도 입이 안 떨어졌었습니다. 조금 후 전도사님께서 오셨는데 영으로 보니 무섭고 두려워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더욱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얼버무렸고 그 뒤론 십자가와 예배당이 안 보였습니다. 장장 7년 동안 제 눈에 십자가가 안 보였었고 교회가 안 보였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제가 다녔던 예배당은 귀신들로부터,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공호였습니다. 예배당에만 가면 평안했었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앉아있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종을 치곤 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 저를 귀신들로부터 영적으로 보호해주거나 안전하게 육적으로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도 예배당에만 가면 귀신들로부터 보호처가 된 곳이었고 행복함을 주었고 안전하게 지켜주던 예배당이었었는데, 업신여긴 죄로 그 예배당에 갈 수가 없는 징벌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사람을 심중이라도 업신여겼다면 회개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저도 철없던 중학교 1학년 때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에 토라졌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저에게 업신여기는 것이 죄란 것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업신여긴 죄를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라 하신 것이 서운합니다요. 미리 하나님께서 영으로라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더라면 허송세월 안 보냈고 서운한 마음도 없었을 텐데요. 어릴 때부터 영안이 열려버려서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어린 것이 사는 맛도 없이 세상 사는 재미도 없이 숨이 붙어있으니 살아온 것 아시지 않느냐고 얼마나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겁박하고 공포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면서 영적인 학대와 억압과 주눅이 들도록 했었는데요. 이건 영적인 학대와 지속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때 당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보세요. 이 세상이 귀신들의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소홀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시편 32편 8절을 주셨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영으로 성경 공부를 1대1로 가르쳐 주신 안경을 쓰신 인자도 보내주셔서 공부하는 장면을 두어 번 꿈으로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평안하십시오.